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원하는 대로 되었지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지명을 소개해야만 합니다. 그 세 개의 지명은 애굽, 광야, 가나안입니다. 먼저 애굽을 소개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바로를 섬긴 비참한 땅이 바로 애굽이고, 그리고 광야는 40년 동안 험난한 땅에서 고난의 훈련을 받았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즉,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거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야 했던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길도 없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해도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척박하고 고난의 땅,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그 광야에서 굶거나 목말라 죽은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에 패배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가 아무리 척박하고 고난의 장소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혹시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길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채워주셨기에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 때문에 패배자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 아닌 진정 행복하고 또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광야와 같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는 삶을 두려워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늘 그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다라면 광야에서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죽지 않았을 것을 왜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거가 무엇이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감격과 감사는 다 잃어버리고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가면 갈수록 더 하게 되는데요.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어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애굽과 광야를 비교하면서 애굽이 광야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신분보다 환경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했습니다. 단지 먹을 것이 있다라는 이유로 신분보다 환경을 선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만능 물질주의에 빠져있던 그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만사 오케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지금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편안하지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고단하고 힘이 들지만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일꾼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함부로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한 신분으로 환경을 바라보시고 늘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녀가
승리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신분을 통해서 환경을 이겨나가고 또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원성을 뒤로하고 회막문에 이르러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해결해 볼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 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명령한 이후에 물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 물로 백성들과 짐승들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모세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원하는 것을 얻어먹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거룩함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말씀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모세만 낭패를 보게 되는데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왜 모세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낭패를 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믿음과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미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의 감정이 격해졌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격해진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반석에 물을 내라라고 명령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2번 내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음을 보셨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감정에 의한 방법으로 행한 그 모세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시고 또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라라고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처럼 자신이 분노하여
거칠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태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리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반역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도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았고 응집, 그에 대한 보응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참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순간 마음이 뒤집혀지게 되었고 결국 마음을 조절하지 못해 불순종하게 된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 화목하라, 나누라, 하나가 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정이 뒤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절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 잘 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또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많은 고난을 부여받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저희 역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우리 역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명까지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주실 때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을 주실 때 기쁘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잘 쓰임 받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 겸손하게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낼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는데 실패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되었지만 자신만 낭패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컨트롤하셔서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므로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것을 고치고 우리가 나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